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5년 전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5년 전 2018년에 목양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했습니다. 그 청빙 공고를 저는 보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서류 중에 청빙 지원서라는 양식이 있었고, 그 양식 중에 자기소개서라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은 아니라 목양교회에서 제시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13번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기질을 3가지 이상 써주십시오. 500자 이내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능력, 기질,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쓰긴 썼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언급한 건 암산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암산이 뭔지 아시죠? 2 더하기 2는 4, 이런 걸 암산하는 거 아닙니까? 2 곱하기 2도 4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암산인데, 제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은 숫자에 밝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숫자에 친숙하고 또 계산하는 거를 좀 잘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능력이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에 따르면 저는 어릴 때 숫자 2자를 못 썼다고 합니다. 숫자 2자를 못 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입체적인 숫자 2가 아니라 그냥 2자인데 그걸 못 썼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은 암산입니다 라고, 숫자에 박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어릴 적에는 숫자 2를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한 거죠. 아들이 그 아라비아 숫자 2자를 못 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맞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없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도 기분이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 적이 없었냐면, 그 이유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앞에 셋 없어지고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태어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숫자 1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못 쓰고 있다면 기분 나쁘지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미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를 키워가면서 미안해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개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눈썹을 없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늘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걸 들은 동생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오빠 반영구하자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락을 훌륭하게 싸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거 안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도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아마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때 8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상반절까지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영광의 자리를 요청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은 결국에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영생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강조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걸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 우리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17장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들,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살펴볼 텐데,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도의 이유가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봤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려면 오늘은 기도의 이유, 이 부분만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하시냐, 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 때문에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노력하신 내용들은 앞선 내용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14장 9절에 보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하는 얘기인데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보여줬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기도의 이유가 그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조금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순종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걸 이유로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제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깨닫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다 깨달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은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부활 이전에 세상의 불신앙, 불순종하고 비교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도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모습이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비교할 때에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6장 68절 69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지만 세상과는 그래도 구별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아도 현재의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좋게 여겨주신 거예요. 귀하게 평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요, 부활 이후가 아닌 지금 현재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진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진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시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근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믿음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평가해서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랬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자들이 믿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다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고 믿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참으로 알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좋게, 귀하게 지금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걸 근거로, 이걸 이유로 기도 내용을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9절에는 제자들의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이유, 근거로 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 근거를 말할 때 믿음 그리고 순종 얘기한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아버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언급됐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바로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처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것으로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귀하게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건 소위 상호내주의 개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그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나게 좋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7장을 다루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쭉 봤습니다.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 긴 내용 동안에 예수님의 떠나심을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나 하면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을 영광과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부족한 모습인데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게 같은 말이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남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의 적대를 직면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걸 이유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믿음, 그 순종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걸 강조하시면서 또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유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 그 기도하시는 근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부족한 줄 잘 알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다고 그러고, 영광을 돌렸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좋게 귀하게 평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로 지금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예수님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충분했다면 13장에서 16장의 내용은 매우 짧아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났을 거를 제자들이 지금 충분치 못한 믿음, 순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록 작아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순종을 작지만 그래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기도의 이유,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유로 두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제자들, 우리도 제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제자들도 그런 사랑을 받지만 본문 속에서 1세기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지금 생각하시던 대상, 이 기도하시던 대상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평가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에 주목하기보다는 작지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 부족한 엄청난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할 거라고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려고 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제자인데, 그런데 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감격을 주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과 순종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신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아마 넘치고도 넘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지금까지 삶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정말 넘치고도 넘칠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리면서, 성도라고 불리면서, 교회의 직분으로 불리면서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고 숨쉬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평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아닌, 작지만 나의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 믿음, 그 순종이라는 것도 너무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귀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에 충분히 감격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것은 나의 부족함에 먼저 집중해서 지적하고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먼저 지적하고 집중하고 심판했다, 이런 말입니다. 좋게 볼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큰 부족함에 주목하면서 책망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세요.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인생이 아니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평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주 반복했지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복음의 목적 속에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 제가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장에 와서야 한 번 더 다른 강조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주 작은 것도, 그 작은 믿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평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그 성인이 된 자녀는 말고요.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는 좀 힘듭니다. 거의 성인에 가깝거나 성인이 된 그 자녀는 힘든데, 어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 같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물건을 잡고 혼자서 안고 기어다니고 한 단어를 말하고 혼자서 서고 걷고 하는 모습이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살아가는 몇십 년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좋아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뒤집었다고 좋아하고요, 앉았다고 좋아하고, 그냥 걸었다고 좋아하고 좋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후의 모든 모습도 좋아합니다. 단 성인이 되기 전까지요. 어릴 때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울고 웃고 하는 모든 모습을 다 좋아합니다. 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둘째 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한참 전에 혼자 본인 구력사진 모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구력사진 몇 장을 나한테 좀 보내봐라. 내가 설교 때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쓰라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본인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내 입장에서도 그게 구력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건데, 보십시오. 뭐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굴욕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진 하나 나갑니다. 가운데 사람을 잘 보십시오.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블루 레모네이드를 먹었습니다. 입이 시퍼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언니 옆에 엄마 옆으로 가고 싶다는데 안 비켜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본인한테는 굴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딸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것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작지만 나의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대한 참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모습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에 닥칠 때 그냥 쉽게 흔들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좋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 사랑에 정말 모두가 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